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로마서 8장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 임태건 사님부터 우리 관약한 아이들까지 10명이 앞에 나와서 로마서 8장을 쭉 다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마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전례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입술로 아멘 하면서 박수를 막 쳤어요. 성도님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암송하고 권사님들이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성도의 반응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 암송하는 그 학생들과 권사님의 그 암송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을 정동교회 교인들이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에 있는 사도 바울도 아마 그 못한 모습으로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 8장은 사실 암송할 만큼 굉장히 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강의를 하면서 들려보니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만 로마서 8장을 안다고 해서 로마서를 전체로 이해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책을 한 권 봤는데 이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라고 딱 한 구절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주제를 알아도 서론부터 결론까지 읽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처럼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주제는 알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그 영화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로마서 8장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1장 말씀부터 쭉 해서 16장 말씀까지 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에 힘입어서 다시 1장 말씀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한 장 1장부터 이제 강의를 해 나갈 때에 4시간 은혜가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는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조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장 말씀에 강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를 발신자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수신자를 얘기한 다음에 무난 인사를 하는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신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이다라고 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인데 그가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를 얘기하는데 수신자를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쓴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데 로마 교회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나는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기를 원하노라.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오는 복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이 은혜와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8절 말씀부터 문안과 사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편지를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편지 쓰는 방향하고 방식이 좀 다르다 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면 먼저 수신자를 먼저 씁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간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하잖아요. 수신자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문안인사를 씁니다. 기체후 일향 만강하신지요. 옛날에는 항상 했어요. 몸과 마음이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돈을 쓰죠. 사연을 씁니다. 쭉 쓰면서 소자는 잘 있는데 필요한 건 용돈 얼마가 필요합니다. 꼭 잘 필요한 걸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발신자를 씁니다. 막내 누구 올림
혹은 아들 누구 이름 올림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쓰는 편지의 방식하고 사도 바울이 쓸 때 당시의 편지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신자부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서 편지를 쓰니까 수신자는 로마 교회 교인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 나옵니다. 13편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하고 사도 바울이 쓴 다른 12편지의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12편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편지를 썼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12편의 편지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제자에게 쓰면서 이미 알고 있는 교회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쓰면서 그들이 가진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얘기하면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개척교회도 개척을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의 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보지 않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썼을까 하는 생각, 누가 개척했을까? 그리고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로마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 가운데 로마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을 시킨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정함을 받고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도 역시 자생한 교회로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도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먼저 가서 선교하고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로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자생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됐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가 형성된 걸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특징이 있던 걸 한국교회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자생적으로 생기게 된 이유를 쭉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을 사도들이 받습니다. 성령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의 방언은 내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말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국어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필리핀 사람도 듣고 다른 유럽의 사람도 듣고 각기 언어로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라고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가운데는 로마에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 중에는 로마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거기에 로마에 온 유대인들과 로마에 입교한 로마 이방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에 가서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교회는 그래 자생하다 보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을 잘 받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믿고 양육을 참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날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처음 몇 년 어반 동안 양육받은 대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데 전도자가 필요하고 신앙적인 모델도 중요하고 특별히 나를 영적으로 가르칠 목회자를 어떤 사람 만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들로 통해서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 저 사람이 왜 예수 믿은지 30년, 40년 지났는데 왜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신앙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참 수정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도들에서 양육을 받지 못했던 그 교회인데 거기에 누가 역할을 하냐면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3차도 끝나고 그래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구원과 복음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배운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육을 받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편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고 직분이 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르게 정립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 로마 교회는 이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발신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종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는 나는 사도라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 쓴 게 나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단어만 잘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 보십시오. 첫 번째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했어요. 둘로스. 지금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해외에 다니는 배 이름이 둘로스 선교관이 있는데, 둘로스는 종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했지만 바르게 더 깊게 번역한다고 하면 노예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노예가 지금 없기 때문에 노예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어르신들 마음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옛날 시골에 클 때 부잣집에 머슴이 있는 건 압니다. 그렇죠? 제 집에 머슴이 10명 정도 있어, 머슴이 몇 명 있어 라고 하는데, 머슴이 그 집에 가서 머슴질을 할 때는 뭔 사유가 있어요. 몇 년 동안 머슴하면서 입에 불칠하고 돈을 얼마 벌기 위해서 머슴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머슴은 이런 사람이야 정도는 어른들이 알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은 머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노예다라고 쓸 때 이 노예라는 말을 노예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인구 약 절반에 해당되는 66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종은, 노예는 주인의 심부름 정도라 하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노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공장의 기계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생산 수단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예인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취급하는데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면, 노예는 말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주인을 위해서 생산하는 생산 도구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노예에게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노예에는 자기 의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로마차에서 노예였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노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사회적인 신분이 뭐였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했어요. 내 스승은 누구냐고 했을 때 내 스승은 가말리엘이다라고 했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대인 출신 목사였던 요셉 술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은
사회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던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며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가말리엘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 원한다고 아무나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선생이 말해서 나는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 어디서 공부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하버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내 스승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 밑에서 나는 공부를 했다. 이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알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바울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죠. 아, 그렇구나. 이 책을 누가 썼어? 라고 했을 때, 그럼 책을 살 때 뭐부터 봅니까? 책 제목부터 봅니까? 저자부터 봅니까? 제목도 좋아야 되지만 저자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자가 이름 없는 사람이라면 잘 안 봅니다. 그러면 만약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공신력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노예라는 말을 쓰면서 뭔가 불만이 있겠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속에는 뭘 느껴야 되느냐면 사도 바울의 감격과 사도 바울의 소속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보다 귀한 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고요, 예수님의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믿음이 떨어지냐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 얘기할 때 흥분하면 그런데 사실은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사탄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예수님께 좀 독립하지, 하나님께 독립하지, 너 마음대로 좀 살아보지. 이 좋은 세상 왜 예수님의 종이 돼서 그렇게 매였어 예수 믿니? 그냥 자유롭게 한번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적당히 좀 하라고. 예수 믿어도 적당히 좀 믿으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교패가 문에 있는 걸 붙인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교패 잘 안 붙이잖아요. 이단이 막 많이 오니까 교패를 일부러 안 붙이는데,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교패를 붙여서 내가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알려줬는데요. 교패가 붙어있는 걸 발견하고 목사님이 이제 띵동하고 배를 눌렸어요. 배를 누르니까 이제 젊은 세력이 들어와서 생글생글하면서 나와서 인사를 꼭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세력에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댁에 주님이 계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젊은 세력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댁에 주님이 계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뭔 말인지 처음에는 막 헷갈려 하다가 한참 만에 이 집사님이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이 댁에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십니까? 젊은 세대기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화를 막 냈어요. 화를 내면서 문을 확 닫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세대가 목사 딸이었고요. 자기 남편은 젊은 집사였는데 자기 남편은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중직자의 가정에서 결혼해서 교회 생활하는데 둘 다 교회 집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던진 이 댁에 주님이 계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을 주인이 주인 대접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말을 묻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예수님이 커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귀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를 할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 로마교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정권 대사라는 그런 의미가 사도의 의미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고 로마 사회에서 황제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정권 대사를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뭘 넣느냐? 그 앞에다가 예수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폴로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정권을 부여받은 주님의 정권 대사였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정권 대사가 언제 되느냐 하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날 때 너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도가 되라라고 했잖아요. 5절 6절 말씀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야죠. 여기 보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그리고 평생 수고했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다. 제가 일람성계 지난주 오후 예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에는 비밀한 소명이 있고 공적인 소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공적인 소명이 바로 직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얘기를 할 때 나는 예수님께 이 직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동교회 목사야, 내가 정동교회 장로야, 내가 정동교회 안수입사의 권사라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택정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아포리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아포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리조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아포라는 말은 따로라는 말이에요. 따로. 포리조라는 말은 정하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포리조를 합성하면 이런 겁니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별도로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따로 딱 구별해서 떼어놓는 걸 얘기를 하면 따로 구별하여 떼어놓는 걸 보는데 무엇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고 얘기하느냐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로 떼어놓았다, 별도로 구별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이라는 얘기하는데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소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픈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병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돈 많이 있는 게 좋은 소식일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는 애인 생기는 게 좋은 소식일 겁니다. 설교가 지겨운 사람에게는 설교 빨리 끝내는 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상황에서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로마 사람들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황제의 즉위나 생일 혹은 황제에게 관련된 일이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는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 이름에 뭘 넣느냐 하면 자기 이름에 신적 신의 아들이라고 했거든.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가르쳐 주면 로마 제국하고 북한하고 연관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제일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8.15 광복절일까요? 김일성의 생일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신이 됐거든요.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북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생일날이, 왜냐하면 생일날 국물이 떨어지거든요. 고기도 좀 적고 쌀도 주니까 그날을 북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도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황제의 생일을 좋은 복음의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에게 충성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1절부터 시작해서 2절, 3절, 4절에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황제가 아니야.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었고 로마 황제를 복음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복음은 황제가 아니야.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굉장히 놀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세계를 통치하는 주님이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했을 때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다. 바로 그동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는데 예수님이 신성 인성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요셉의 계보를 타고 나셨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영으로는 얘기하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무덤에 붙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쉽게 전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복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진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 사람에서 죽고 부활하고 지금도 함께 하는 신이 있는가 보세요. 예수님 빼고는 없다. 예수님 빼고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직이나 생애를 황제와 관련된 일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뭐냐면 복음은 황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본질과 비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인데 더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본질이고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적, 부록적인 거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자녀 대학 좋은 데 가. 이거는 비본질 별책 프로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본질을 잘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록이 따를 수가 있는데 부록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본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부활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본질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걸 잘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어디가 있었습니까?
주무시지 말고요. 아직 뭐 추석 연휴가 연결돼가지고 눈이 꺼벙꺼벙한 분이 2분 반이 지금 눈이 꺼벙꺼벙. 말씀 다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는 요즘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말씀 들고 간 거예요. 말씀, 구약 말씀 들고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자기의 삶 속에 살아있는 주님이 누군가를 그때 아라비아 광야에서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는 걸 그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회 3차 행정에서 편지를 쓸 때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서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의 사도야, 예수님의 복음에서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 사명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도 복음에서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